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짧은 단락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 확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마을이 어떤 곳인지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말씀을 참고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 마을은 가난한 자의 사람들, 가난한 자의 집이라 불리는 베다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시면 종종 이곳 베다니로 오셔서 쉬셨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지닌 사회의 아주 저명한 인사들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접대하고 화려한 손길과 또 손님이 있는 그 안락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특별할 것이 하나 없는 그 작은 베다니를 향해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발걸음은 베다니를 향해 가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사건이 얼마나 빈번하게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주 곱게 푹신하게 펴져진 이부자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안락한 자리임을, 상다리가 아주 휘청거릴 만큼 진귀한 음식들이 아닐지라도 친밀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소박한 식탁의 교제, 그 자리가 가장 맛있는 식사 자리임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의 집으로 향하셨던 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사역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쉼을 위해 베다니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쉬셨고 그곳이 편하고 좋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관계 안으로 편안함과 친밀함이 녹아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임재의 그 발걸음은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곳으로 향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발걸음의 그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선 끝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 끝에 지금 서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의 언어가 쉽게 느껴지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영적인 베다니와 같은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아름답고도 친밀한 그 사랑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싶고 예수님이 임하시고 싶고 거주하시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으로 모셔드린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앞에 깨트렸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오늘도 그때와 동일한 분위기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발에 티끌을 머리에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가 이 스승의 발 아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자세를 표현한 뜻입니다. 즉 어떠한 사람의 그 발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여자들이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남자들이 기도할 때 3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둘째는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기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아주 비천하고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아주 파격적인 대우이자 또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아주 단도직입적인 말씀과 피할 수 없는 시선이 쏟아지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잘못 걸리면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은근히 감추고 있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들키기 쉬운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토록 비천하게 여겼던 이 여인이 제자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굉장히 위축된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자신감으로는 쉽지 않은 일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노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맨 뒷자리입니다. 그리고 조준을 잘합니다. 앞 사람의 얼굴과 선생님의 얼굴을 일직선상에 둬서 책을 펴놓고 그 안에서 간식을 까먹곤 했습니다. 다들 경험 있지 않으시 저만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아주 간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기를 이렇게 들이대는 곳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는 맨 앞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얼굴 사이즈, 나의 피부 상태, 이 이목구비의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맨 앞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리, 이러한 공간이 바로 마리아가 앉았던 그곳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그분의 발치, 그분의 시선 앞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속삭임과 그분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주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주는 예수님과의 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자신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친밀함 속에서 자기가 숨기고 싶은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의 감정,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든 그것이 때로는 자랑스러운 것이든 연약한 것이든 마리아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실패나 내가 어떠한 자랑거리나 내가 어떤 공로나 부족함,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때로는 추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고 여전히 자기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확신 위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분기점이 되었던 그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확신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난의 길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은 변화산에서 들려온 한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이 확신 속에 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근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이 하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품었을 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그 자유와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위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고 분위기에 안 맞게 분통이 터지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그 김은 막 지어진 밥에서 나는 김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머리에서 나는 김입니다. 뚜껑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도 드디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사방에서 무언가가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정신이 없고 분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에 마음이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해내야 하고 챙겨야 할 것,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밀물처럼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마르다 자신이 해야 하고 마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해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마르다의 마음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분주함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나 자신,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분주한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거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신경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왜 이 말을 마리아에게 직접 하지 않은 것일까요? 친자매인데, 한 뱃속에서 나온 자매인데, 한 이불 덮고 한 솥밥 먹고 자란 그 친자매인데,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이인데 왜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결국에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저 좀 봐주십시오.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놀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옳습니까? 누가 인정받아야 합니까? 누가 칭찬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 많은 것들을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헌신과 고생을 알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믿음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과 섬김으로 헌신합니다. 섬겼던 그 일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 격려가 없을 때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시선 속에서 그 섬김과 그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가 사랑의 자원함 속에서 그 첫 마음을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속하여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자애롭고 동정이 넘치시는 부름을 부르실 때에 항상 2번씩 반복하면서 부르셨습니다. 자애로운 목소리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는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질은 예배가 중요하냐 사역이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보다 말씀을 잘 듣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일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것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옳은지 마르다가 옳은지 이야기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섬김과 헌신, 예수님이 없는 관계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은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때에 예수님을 위한 일에 함몰되어서 더 중요한 본질,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는 있지만 딴 생각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냐 사역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중심적이냐 일 중심적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시는가, 그분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살아 움직이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채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에 빠져서 그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첫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사로잡았던 첫 마음이자 첫 열정이었습니다. 이번 주 살아가면서 특별히 분주한 이 12월을 지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나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오늘이 제 평생을 통틀어서 주님께 드리는 가장 작은 사랑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의 날수 속에 오늘의 사랑의 고백이 가장 작은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단 하나의 갈망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친밀한 사랑, 내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소원이,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주옵소서. 내 진정 소원임,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임,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임,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구주의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자리로,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자리로,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지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갈망이, 하나님 내가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갈망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친밀한 사랑, 내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자리로, 친밀한 사랑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